12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며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겸손한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장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양산되어진 그런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결정하게 되지요. 그러나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 비로소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이스라엘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있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오직 600명만 도망가다가 광야로 도망갔던 이 600명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이것을 본 이후에 자신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앞세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멸하게 될 위기에 처했구나. 하나님이 이 한 지파를 이제 사라지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급하게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지 말자라고 성급하게 맹세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맹세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남겨진 600명은 결혼도 할 수 없고 이제 자녀를 출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는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냐면요. 성급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총회에 모였을 때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던 여자들 400명만 살려두어서 이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죄가 지금 양산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베냐민 지파를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그러한 잔인한 일을 또한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냐민 지파 600명의 사람들에게 주는 여자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너무나도 잘못됐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 라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이 모든 것의 이유를 하나님께로 또다시 돌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의 600명이 광야에 도망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파를 보존시키시고 지켜주신 분입니다. 자비를 베푼 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남겨진 자들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됐으니 이제 그 남은 자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사람은 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려두고 싶은 그 마음이 커진 거지요. 그런데 자신들은 자신들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딸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기보다는 자신들이 성급하게 한 맹세에 묶여 있었고 그것에 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성급하게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남겨둘까 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남쪽 벳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자손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절에 이제 실로의 여자들이 그 축제를 즐기고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 베냐민 지파 자신의 아내를 얻지 못한 이 사람들이요 포도원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여호와의 명절에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온 여자들을 하나씩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쌈을 당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여인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려두겠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실로의 여자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도덕적인 기준도 없고 한 인격에 대해서 한 여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단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면 존속시킬 수 있을까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것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급한 결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게 되고 이 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되면 이것을 또한 성급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악을 행하면서 이 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순환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실로 여자들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로에 붙잡혀간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죄는요.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죄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고요. 이들에게 죄는 자신들이 한 성급한 맹세를 지키냐 안 지키냐 자신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서 벗어나면 죄라고 그들은 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급한 판단과 또한 성급한 결정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멈추어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잠잠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성급하게 우리의 결정을 또한 우리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양상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러한 사사기의 암흑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을 비춰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